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첫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감격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설 때에 사도 바울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와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리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열심히 자기소개를 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50명도 안 되는 교인을 2,000명 넘는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책을 여러 권 썼고 등등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목사님 잘 압니다. 여기 자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신 일들은 다 자기를 위한 성취였고 하나님을 위한 과업은 아니군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자 목사님이 하신 신학 공부나 과업은 저 세상에서나 필요한 거지 천국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뭔지 보이십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천국을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많은 천구 천사들이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자, 목사님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막 치다가 꿈이 깼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목사님은 자기 자랑, 자신의 성취 욕구는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더니 교회가 그때부터 비로소 성숙하게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셨는데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데 열심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뭔지를 깨닫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은요. 기쁨의 언덕으로 책의 맥잡기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인 시편 32편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시편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33편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시편 33편은 철저히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찬양하는 시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 중에 찬양시, 그게 바로 이 시편 33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을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의 열정이 살아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시편 33편을 살펴보면요. 우선 1절에서 3절은 시인이 회중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누구며 어떻게 찬양할 건가, 그리고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이 의인들아의 의인은 히브리어로 사디킴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사디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과연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어머니는 제가 아주 완벽한 아들이다 믿고 살아오셨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이 다 완벽하다고 믿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셨는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항상 넘어지고 실수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 주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라 철저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셔서 의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받아 의인이 된 이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이 시편 33편 시인은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기 수금은요,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는 현악기고요. 비파는 네벨이라고 발음하는 역시 현악기예요. 둘 다 현악기인데 비파는 수금보다 대형 악기로 성전 예배 때에 2명에서 4명 사이의 연주가들이 사용하는 악기고요. 수금은 비파보다 소리가 크지 않아서 성전 예배 때 9명이나 되는 연주가들이 연주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서로 다른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파로, 수금으로, 다른 목소리로, 다른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각기 다른 모습이 드러나지만 각각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하되, 그러면 뭘 찬양해야 될까요?
3절 보세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옛날부터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건 목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제 소망을 품고 부르는 노래,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에 가장 큰 인상을 받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설교자의 설교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인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성가대의 찬양이 그렇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위한 노래, 우리들을 위한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드리는 그 찬양을 드릴 때 거기서 신비로움을 느끼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를 노래하라. 사람이 아니라 그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 그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의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다. 천둥이 하나님 군대의 드럼 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은 수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를 격찬하는 아우성이 아닌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노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제 4절부터는요 19절까지 이렇게 찬양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선하시고 거룩하신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그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시는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선하시고 거룩한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6절부터 9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실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도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심에,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땅이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깊은 물을 곳간에 주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온 천지, 우주 만물,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찬양해야 될 것은 어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하셨는지, 그 엄청난 사랑을 왜 어찌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이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의 눈이 감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하시고 잠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평생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평생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